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듯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춤을 추었습니까?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만으로도 춤을 추며 기뻐하였는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었던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의 고민들이, 우리의 형편처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상담 과목을 여러 과목들을 수강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여러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주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할 때 특별히 편한 사람, 즉 말하면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지체 관계라든지 동료 관계라든지 그런 편한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너 메시지로 대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지체와 동료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너 때문에 이 일을 망쳤어. 너를 주어로 사용해서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표현할 때 그 동일한 표현을 하면서도 나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이러했어. 이게 참 중요한 대화 기법입니다. 똑같이 당신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짜증이 나잖아요. 이 말을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이 말하고 어느 게 더 듣기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더 좋잖아요.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예, 목사님, 그게 열불 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목을 하면서 저희는 이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좋은 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좀 더 구체적인 기억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애가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너 메시지는 야 예범아 니 좀 조용히 못하나? 니 때문에 TV를 못 볼 수가 없잖아. 이게 이제 너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가 되면 예범아 엄마가 TV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네가 좀 조용해주면 엄마가 참 고맙겠다. 뒤에 예범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했을 때 말을 듣고 싶을지. 식사를 준비해놓고 식사하러 오라고 밥 먹으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면서 오지 않는 식구들을 향해서 너 메시지는 니는 왜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노? 니 멋대로 하면 내가 밥상 치아 빈다. 이게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준비해놓은 음식이 식고 있어. 이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데? 엄마가 지금 음식 식는다 안 하나? 엄마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이 음식이 식고 있으니까 엄마가 속이 상한다. 빨리 와서 먹어주면 엄마가 고맙겠다. 나 메시지입니다. 네가 아니라 나 메시지입니다.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럼 그렇지 네가 언제 공부를 제대로 해봤나?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지. 너 메시지죠. 나 메시지는 네가 게임하고 있었나? 앞으로는 게임하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서 약속한 시간에 해주면 엄마가 참 좋겠다. 나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늦어요? 내가 좀 전화해달라 그랬죠, 늦으면. 너무 감동이 되죠. 우리 집에서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이러면서. 당신은 you 메시지, 너 메시지 항상 내 말을 무시해요. 근데 이게 나 메시지로 말하면,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여전히 기분이 나쁘죠.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걱정했잖아요. 앞으로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주면 내가 참 고맙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남편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다음에는 늦지 말아야 할지 연락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착한 남편 말이죠. 부하 직원이 결제서를 늦게 올릴 때는 자네는 왜 이리 항상 늦지? 니 때문에 우리 부서가 항상 손해를 보잖아. 너 메시지입니다. 근데 나 메시지는 그래 서류 작성하느라 참 수고 많았네. 근데 시간이 늦어서 우리 부서가 손해를 봤잖아.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 메시지가. 그냥 무조건 다 보담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자네가 잘 지켜주면 내가 참 기쁘고 좋겠네. 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잡힐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 간청 앞에 도저히 요셉이 그동안 이 큐티를 잘 하시고 새벽기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요셉이 얼마나 절제된 감정으로 잘 지내왔는지를 알 겁니다. 잘 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도저히 그 정을 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을 신하들을 다 방에서 내쫓습니다. 나가라. 그리고 대성통곡합니다. 애굽인에게는 남 앞에서 우는 것이 수치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배우고 깨달았던 요셉이 고약한 시나리오를 통해 형들도 그러했는가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형들의 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속자의 메시지가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 내 형제들에게도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 이제 온전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에 그는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메시지를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어째 보면 좀 동생이 좀 건방지게 지가 암만 총리라도 총리지 형들을 오라 가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 오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미 형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심을 그는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들만 가까이 오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의 동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당신만 가까이 가면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마치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유다처럼 내가 담보 잡히겠습니다. 내가 잡힐 테니
비록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지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그 형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이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 메시지 아니라 나 메시지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 메시지로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보통 우리의 대화들은 당신입니다. 너 메시지입니다. 네가 왜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노? 네가 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삭삭하게 했노? 네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먼저 보내시고 빚으심의 그 수단으로 그 상대방을 나를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게 하기 위해 세워주신 훈련 교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니까 그토록 믿고 그토록 원망스럽고 그토록 초점이 되어졌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니까 모든 게 이해되고 모든 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말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은 더 갑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요셉은 해석의 범위를 넓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심의 수단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12 형제가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그들의 인생을 재해석해냅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총리가 된지 압니까? 이 구원의 일을, 이 인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그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그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그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배불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총리로 세우셨음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물질, 시간, 은사,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서
멈추어 서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과하여 복의 통로로 요셉처럼 쓰임받으라고 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직분을 요셉처럼, 요셉의 총리됨처럼 구원의 사역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왜 고센이었을까요? 고센은 이집트 나일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은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고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곳을 친히 방문했을 것입니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무엇이 최선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긍휼로 말이죠. 그리고 고센을 그는 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제공하겠다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꽤 많은 자기 아버지하고 현실적인 자기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최선이 무엇일지를 그는 다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그 아버지를 모시겠다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동료에게도, 내 지체에게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졌던 이 사려 깊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요셉처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좋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치 요셉이 지금 그 가뭄에 굶주려 가는 그 가나안 땅보다 이곳이 고센 땅이 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지 알아서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내게로 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요셉처럼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잘 준비되어서 너 배만 불리는, 그래서 하늘 상급 받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서 하늘 상급 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되어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13절이 들려집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제서야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의 입술이 열려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양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대양의 가정들을 향하여 이런 장면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가능할까요? 내게 상처 주고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나와 말하지 않는 그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지체와 어찌 이런 회복이 가능할까요? 너 메시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참 내가 가슴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힘들었어.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주어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주셨어. 내가 너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복음 앞에 보게 하셨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셨어. 그 은혜를 알게 하셨어.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빚어가심을, 너를 훈련 교관 삼아 나를 그리스도의 강건한 군사로 빚어가셨음을 이제 나는 고백할 수 있어. 이 고백이 우리 대한국 공동체 가운데, 대양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면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수치입니다. 마치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수치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수치스럽죠. 그런데 요셉은 그 수치를 넘어 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을 바라보고 웁니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바로의 궁중에도 들립니다.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감동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사는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오고 싶겠냐고요. 너희들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안 볼 사람 안 보고 살지만 요셉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의 너라는 그 메시지에서
그들로 상처 입은 나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의 고백이 바뀌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지가 바뀌어질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의 일터의 평화와 주의 교회의 화해의 역사가 오늘 본문처럼 있어짐으로 하나님이 감동케 되어지는, 그래야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평소에 제가 너 메시지만 썼네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 메시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아프게 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조금 나아가 그들에게 겸손히 온유하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나를 넘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심 앞에 주어가 바뀌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내려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예를 보면 창궐하였다가 독감처럼 잦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체 가운데 흔히 이 발병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발병하는 우리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최대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발병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며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